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용인에서 엘베델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기반으로 한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 조지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에 대한 이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학생 한 명을 데리고 국제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학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통학형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저희는 이제 무조건 학교에 오면 휴대폰을 반납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휴대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배가 부르고 나면 이제 뭔가를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혼의 즐거움이 가득 차면 반드시 영의 이 고품이 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혼의 요구의 모든 공급처가 휴대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이 다양한 요구들이 이 휴대폰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학형의 학교를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게임 중독인 걸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주무시면 그제서야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어나면 컴퓨터를 끕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또 좀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컴퓨터에 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부모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13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40에 결혼을 해서 41살에 저희 아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사실은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저희 첫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이제 우리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저희 딸은 이제 8살로 요번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두 아이들은 전부 다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 사역을 먼저 하고 계시던 광주의 이 학교에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갑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이 사역을 뛰고 싶었는데 아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거나 네 종류의 이제 케이스의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거나 어떤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 계획과 이 능력이 안 되셔서 이걸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음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제 사역 재원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있었던 케이스고요. 이제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게 이 여러 가지의 사역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다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작년 초에 이제 재작년 초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저희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저는 학부형이 돼서 찾아가가지고 알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들과 저희 아내 되는 저희 사모님이 이제 광주에 이런 먼저 하고 있는 그 학교에 약 8개월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게 하고 또 저희 청년들도 선생님으로서의 훈련을 이제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월에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되게 유명해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한민국의 어떤 여배우도 9시 뉴스에 이렇게 자주 안 나온다고 이제 되게 유명해지셨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되게 이 방역 사건 때문에 IM이 되게 크게 전 국민의 이제 공격을 받는 그때 저도 그 이틀 뒤에 광주에서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이 이제 막 우리 나이로 7살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방역법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이 방역 모자하고 방역 옷하고 신발을 신겼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땅에 질질 끌리면서 나올 때 온 이 기자분들이 옆에서 그걸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이제 그 사진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나서 제가 별욕을 다 먹었습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저런 조그만 아이를 저런 데다 보내가지고 이 코로나 와중에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막 이제 그런 영상도 뜨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미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8에 주님을 처음 만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면 어차피 지옥 가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 저희 자녀가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이길 원하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모르면 모를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그 진리를 위하여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없는 그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접했는데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제가 접하면 접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지아비로 살 것인가 열국의 아버지로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출발할 때부터 큰 꿈을 안고 이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이 한번 살려보자고 뛰어들었다가 주님께 발붙여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역 재원도 없고 어떤 제가 뭐 알고 있는 어떤 사전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교육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 발을 담궜는데,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건 저한테 없었던 걸 우리 IM성교회가 개발하고 준비해뒀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공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부터 약 중학생 초반까지는 그래도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되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휴대폰을 하는데 왜 유독 엄마만 못하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반에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딸도 목사님 아들도 휴대폰 갖고 있는데 왜 엄마만 나한테 휴대폰을 안 주냐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바른 답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만히 상고하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되었고, 교육에 전혀 몰랐던 제가 교육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밑바탕이 원래 우리나라는 훈장 문화였지 않습니까? 이제 동네 어른이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고 예의를 가르치시고 삶을 가르치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출근이라는 걸 하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학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의 최초의 개념은 타가의 개념이었더라고요. 아이를 맡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아이를 맡겨놓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맡은 김에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키워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밑바탕에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는
어떤 교육의 메커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기는 참 좋은데 아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육에 젖어지다 보면 사회에 쓸모 있는 아이와 사회에 쓸모 없는 아이로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는 아이, 미술을 잘하는 아이, 혹은 뭐 체육을 잘하는 아이, 이런 다양한 달란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학교의 요구상이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낙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절반 이상이 엎어져서 잡니다. 왜냐하면 내 달란트가 공부가 아닌데 나는 그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고, 과연 그럼 이 학교가 나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 끌어오르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푸는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지금 미디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우리 IM에 있는 이 다양한 교육 메커니즘을 제가 접하게 되고, 교육하는 기본 바탕이 기독교여야만 한다. 생명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3월에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뭐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이제 선생님 5분에 아이 1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신월동에서, 서울 신월동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한 명이 조금씩 변하니까 그 아이를 변한 걸 보고 그 어머니께서 다른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시고, 또 그 아이가 또 변하면서 또 이렇게 한 명씩 변화된 것이 나중에 5명이 되었는데, 이 5명을 데리고 살을 내니까 서울은 이제 너무 이 학교를 하기에 너무나도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가 딸린 시설을 찾다가 지금의 이제 용인센터로 가게 됩니다. 제가 드린 그 한번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교회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얻게 된 것도 이제 주님이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이들을 기숙을 시켜야 되는데 기숙 시설이 없고 뭐 준비된 건 없는데 자꾸 주님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서울 근교에 이 폐교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폐교를 얻는다 쳐도 애들을 기숙사나 어떤 학교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뭐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시설을 보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그 시설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세요. 주인분이 권사님이신데 막 여기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여기는 공간이 이렇고 막 하면서 막 설명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그래 돈은 있냐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왜 왔냐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왔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권사님이 갑자기 열심히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설명이 좀 끊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를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권사님도 옆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이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제가 다 다녀간 뒤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보증금을 빌려줄 테니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주인이 보증금을 빌려줘서 건물에 들어간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건물은 생겼는데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또 여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또 놓고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한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학교를 이제 얻으려고 했더니 저희 마이클 조선 교사님이 저희 이제 애들이 몇 명인지 아시니까 그거 목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약 또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셔서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이 네가 해줘라 자꾸 그런 마음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께서 1년 동안 저희 그 월세의 3분의 2 이상을 빌려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시작을 했고 은혜로 지금도 하고 있고 은혜로 이 학교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힘도 없거니와 그럴 배짱도 없고요.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끌려갔는데 지금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사실 가장 감사한 건 저 자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PC방 아래층에서 사는 게 꿈이라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제 왜 PC방 아래층에서 살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기의 넌 비전이,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넌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저의 비전은 PC방 아래층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에 이게 사람이 중독이 되면 그게 계속 머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안 보이고 그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뭐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던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도 한 번도 주님이 자기 만나주신 적 없다. 이제 제가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저를 건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래 너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그랬더니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해주마.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날 저녁부터 제가 그 아이를 끌고 산기도를 다닙니다. 이제 저희 용인 입구에는 총신대 대학원이 있고요. 거기 총신대 대학원 뒤에 보면 그 우리나라 소래교회를 이렇게 재건해 놓은 그 교회가 있고 그 뒤로 보면 그 기도굴이 있습니다. 이제 산 중턱에 가면 이게 막 이렇게 동물들도 울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3일째 되니까 저한테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자기 주님 만난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너 못 만났어. 아니야, 못 만났어. 했대. 아니, 자기 만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산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무서워할수록 더 혼자 뒀습니다. 밀어넣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더라고요. 8일 만에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주님이 왜 이제야 나를 찾았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주님 외에 다른 것 찾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주님을 체험하고 이 아이가 변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같이 산기도를 다니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10명씩 산기도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자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산기도에 가서 3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말을 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러 가고, 학교에서 기도를 하러 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찾는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이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집니다. 혹시 다음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침에 이제 토라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함께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그 책을 읽거나 혹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 분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는 가정학습 훈련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 내동 저희와 기숙을 하다가 약 4박 5일 정도 한 달에 한 번 집을 가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제 시간에 일어났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애가 집에 와서 깨우지 않았는데 일어나고 숙제를 합니까?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학생이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게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이 제 시간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변화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면 마땅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땅해지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찬양을 하고, 이제 매일 똑같은 이제 토라로 말씀으로 이제 이 아침을 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딱 지나면 아이들이 오늘은 예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쫓던 혼의 욕구들이 끊어져 나가고 허망한 것들이 끊어져 나가니까 내가 영의 욕구가 무엇인지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또 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휴대폰을 끊으면 아이들 기억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매 식사 끼니마다 성구암송을 시키는데 자기들이 느껴요. 내가 휴대폰을 했었을 때와 하지 않았었을 때 이 성구암송 자체가 잘 안 되거나 잘 되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끊어야 될지를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휴대폰을 끊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 갖기 시작하고, 그 동기부여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만큼 말씀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공급되면서 아이들이 뜨겁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우리 IM을 만나면서 이 캠프에 대한 이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엄청 큰 교회에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가대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수권으로 버스를 타죠. 근데 그 회수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12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회수권 2장이 주는 이 아름다운 혜택들, 이제 이 먹을 거를 사 먹는 이 즐거움을 제가 이게 거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매일 쓰고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전도 왕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이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아프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저희 어릴 때 왜 애가 거꾸로 들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이 거꾸로 들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희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 어릴 때는 둘 중에 거의 한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 출산을 너무 고생하시고 나니까 몸이 계속 아프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시고 이제 그것이 열정이 돼서 뭐 날마다 전도 나가시고 뭐 1년에 막 103명인가 전도하셔서 막 이 유명하신 그 목사님께 막 상도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를 전도를 못 하셨던 거죠. 저도 날마다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어릴 때 자주 다녔었는데 캠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저는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다니시는 이제 그 목사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제가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거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었을 때 느낀 건 이건 강요다. 이제 막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캠프를 하고 아이들이 이 캠프에 대해 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식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선 살아있고 미디어를 향하여선 살아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선 죽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베베 꼬고 그래요. 그런데 딱 예배 끝나서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뛰어다녀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이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있고 썩을 것을 향해서는 숨이 쉬어지면서 막상 하나님을 향해서는 숨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지금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 뜨거운 가운데서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딱 오면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장소에 보면 내 또래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그런데 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얼떨결에 같이 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 식어있던 마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혹시 다음 사진들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저희 학교 전경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너무 예쁜 곳을 주셨죠? 할렐루야. 계속 넘겨주시죠. 네, 다음이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네, 계속이요. 저희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 도형 심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체험시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그 지금 캠프가 끝난 뒤에 여기는 이분은 최철규 집사님이시라고 만화가 이현세 씨의 제자로 계시는 분이신데 회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셔서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다음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번 캠프가 끝나고 이제 그 썰매장에 같이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이거는 지금 이제 특별활동의 사진인데요. 농어촌 이 테마파크에 가서 아이들에게 농사가 지는 원리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체험하게 하는 그런 탈곡기 앞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네, 다음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캠프 요번에 그 저희 올젠 캠프라고 해서 2박 3일 캠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한가운데 캠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캠프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 주로 또 미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캠프를 다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는 취소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더 해달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청하신 분들이 캠프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2박 3일 캠프를 하면요. 이거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보내셔서 아이들이 이제 짤막하지만 이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이제 맛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복제소라고 해서 3주 캠프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3주간 아이들이 와서 이 학교의 시스템을 또 맛보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3주가 지나면 입학을 결정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이 IM의 캠프에 대해서 무슨 캠프를 3주간 하나. 제가 제일 긴 캠프는 3박 4일이었지 그 이상의 캠프 3박 4일도 긴데 이거를 어떻게 3주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서 이 목적을 깨우게 하려면 2박 3일 갖고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요. 그런데 3주만 돼도 아이들이 변화돼서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느끼세요. 요번에 이제 내일 저희 아이들 2명이 이제 입학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여러 캠프를 보내봤는데 이렇게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고 생활 습관이 잡혀서 온 적이 처음이어서 이제 부군께서 남편분께서 캠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요번에는 너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 조금 더 데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냐? 아이들이 불이 붙었을 때 그대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지나면 또 돌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컵 안에 이제 우리 마이클 조성 교사님이 자주 예를 드시는데 뜨거운 컵 안에 들어있는 수저는 당연히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수저를 꺼내다가 다시 차가운 데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식죠. 이 수저가 계속 뜨거우려면 뜨거운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2박 3일 뭐 캠프 갔다 와도 별거 없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이 식어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불가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뜨거움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이 사역의 중심인 우리 학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집이 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같은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같은 목적으로 설명해야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똑같은 말, 똑같은 이 방향성으로 제시해 줄 때 아이들은 마땅한 바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마땅한 바가 되면 사실은 별로 아이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가정에 가서 또 다시 꺼져 있던 불씨를 살리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또 다른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사진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캠프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기본 4시간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아이들이 뭐 예수 만날 때까지 집에 못 가 이렇게 하고 중간에 간식 먹이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애들이 간식 주길래 끝났나 싶었는데 또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면서 만날 때까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진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또 은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예배에 우리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자녀를 보내셨는데 그 자녀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자 하시는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또 깨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뜨거움이 저는 조금씩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중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배는 마땅히 살아있어야 할 매 시간의 식사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찬양하고 뜨겁게 누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좀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다른 도전이 되시고 또 그 도전이 또 옆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무명한 자인데 재미나게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유명해졌습니다. 그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 뉴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 다음 세대연합회가 주관한 올젠 캠프가 열렸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캠프에는 30명이 넘는 초중고등학생과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말씀과 찬양, 패밀리별 활동, 로봇 조립교실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멘토 등 학생들 서로가 영성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간증을 통해 변화된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이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CTS에서 저희 캠프 마지막 날 촬영을 해가셨는데 어저께 오늘 데일리 BGM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을 묵상할 주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음 세대를 향한 갈망은 하나님의 갈망이다. 이것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모두의 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해서 이제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모든 불씨들을 다시 불태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따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수많은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예배당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우르르 나와서 으아 하고 돌아다니고 뛰어놀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교회들이 저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명한 목회자가 한 명의 아이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약 20명의 학생들이 되고 내일 4명의 학생들이 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세워진다면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교회에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는요,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바람이세요.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변화되면 우리 아이 진학은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이 왜 자신감이 있어졌냐면 진학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의 진학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학해서 좋은 학교, 좋은 어떤 교육의 어떤 이 다양한 혜택들을 보고 정말 능력과 실력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의 자리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진학에 대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는 그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이런 이 필리핀에 있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 주고 또 아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로 수시를 볼 때 그 수시를 볼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미유학원이라는 이제 전문 이 사역자들이 붙어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생활과 신앙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수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IM을 접하기 전에 많은 이제 이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들을 접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유학이나 혹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길이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어저께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돼가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증금의 절반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저희 주인 권사님도 이제 그걸 빌려다가 이제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저께가 28일이었죠. 이제 어저께까지 3천만 원의 이제 이 중도금을 또 드렸어야 되는데 어저께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후 2시에. 할렐루야. 좀 일찍 주시면 참 좋은데. 공감하실 겁니다.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꼭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채워진 것도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채우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따라 온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 길이 열린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사역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체험시키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저희는 지금 청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하며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의 굽혔던 무릎을 자꾸 피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재밌는 일 많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어떤 유명한 강사님께서 자기 강의에 중학생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중학생들이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아이들이 그만큼 또 빨리 변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돌아서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을 봐요. 이게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복음인 교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찾아뵀지만 이곳에 이렇게 다음 세대에 마음을 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역 재원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너무 아름다운 사역 재원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심플하시고 아주 너무 이렇게 확실하시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사진들 또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거기까지만 보내드렸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 함께 이제 들으시겠지만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장 먼저 작년에 이 한 명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예요. 지금 이제 이 IM 선교회와 함께 손을 잡은 교회 중에 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한 제가 1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저희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대안책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잘 좋다 잘 어떻게 그러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예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마음은 있지만 이제 이 능력이나 아니면 여건들이나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능력도 있으시고 혹은 재원도 있으신데 마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것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것들은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케이스 어디에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준비가 끝났어요.
작년에 오히려 제가 이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SOT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교재를 쓰는 이제 미국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 저희도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고 저희 청년들 중에 이제 그래서 이 SOT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SOT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선생님의 실력이 아이들의 실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속 진화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하고 사역도 하면서 교육까지 하시기에는 사실 버겁습니다. 만약에 그만큼 이제 사역 재원을 갖고 계신 큰 교회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 목회자는 사실은 이게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전문 이 교육기관이 교육을 맡아줬고 또 이제 유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 유학을 맡아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IM이 개발했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다가 각 교회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트리플 스컬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된 자는 반드시 소명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게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부르셨는데 이유 없이 부르셨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미약했다는 것을 지금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아갑니다.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깨달아져 가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아, 이게 연약했구나. 아, 이걸 채웠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IM에서 제공한 모든 콘텐츠들을 저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저희 사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모든 지금 이 학생 선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이제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은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을 제 오른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이 손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야 이거 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잡아라 그랬는데 이 손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이건 제 손이 아니죠. 가서 잡아라 그랬는데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제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교회들이 소통하는 거였어요. 저에게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다른 교회와 진짜 소통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폐쇄적이시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조금만 길이 달라도 이게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조금만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인데 틀린 것이라고 그냥 규정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제가 올젠 캠프라는 이름으로 캠프를 했지만 우리 IM은 한다살이라는 이름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젠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들의 연합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 사역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금 110개의 교회가 지금 모여 있고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 이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아까 캠프가 열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숨이 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소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저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흡하지만 첫 걸음을 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사역이 이 교회 안으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흘러 들어가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준비가 끝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작년에 이제 겪었던 IM에서는 그걸 124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124 때 뭐 이게 대한민국의 톱 여배우보다 더 많은 뉴스에 나가시고 뉴스를 틀면 오늘 IM은 오늘 마이클 조 선교사는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호가 오늘인 줄 알았어요. 거의 뭐 한 달 내동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참 심각했습니다. 모든 걸 던져서 주님 앞에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달려가셨는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그냥 떠나가시면 괜찮은데 가시면서 이제 안 좋은 소리 하고 가시는 분들. 근데 그때 참 빨리 일어나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과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네 분이서 이게 이제 이 목회자 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하자고 연합회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머리 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저도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었었는데 그때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9개월의 시간을 좀 벌어달라. 내가 모든 걸 원상복귀 시켜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이 보도하시는 분들이 그 IM 본부에 와서 매일 진치고 있고 사진 찍고 조금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실 때였고 또 이제 아이의 타겟으로 삼아서 그냥 뭐 저도 들은 바야지만 아이의 그냥 IM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그냥 그 전문 용어로 팥버린다고 하셨대요. IM을 팥버린다고 하셨대요. 예.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 많이 겪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제가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이 모든 컨텐츠들은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생긴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놓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날카로운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유익을 나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날카로운 방법을 주시고 날카로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막는 모든 사단의 원수를 깨부시며 날마다 돌파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사명에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날마다의 도구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되었사옵나이다.